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계속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재림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만민의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유대인의 불신과 유대인의 무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상 위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더불어 오리라고 재림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가? 오시면은 언제쯤 오실 것인가? 오신다면은 어디로 오실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시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재림의 형태와 때와 시기에 관해서 알고자 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종이나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미리 가르쳐 주시고 섭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먼저 재림주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모스 3장 7절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섭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재림의 형태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엘리야의 재림을 보아서 재림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의 예언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먼저 보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 메시아의 강림을 고대하고 있었지만은 말라기의 예언에 의해서 엘리야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 당시로부터 900여 년 전에 통일 왕국 시대에 있어서 솔로몬이 성전 이상을 중심한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침범한 사탄을 분립시키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사명을 갖고 이 땅 위에 왔던 분이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열왕기하서 2장 11절에 보면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성천에 간 엘리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말라기의 예언대로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고 엘리야의 재림을 예고했기 때문에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이니 그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재림할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성천에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해도 구름을 타고 저 공중에서부터 재림할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있어서도 엘리야가 공중에서 재림할 것을 믿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2000년 전 당시 유대인의 신앙으로 보게 될 때에 엘리야의 재림 없이는 메시아의 강림이 있을 수 없고, 엘리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서는 메시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무명의 청년 예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나타났을 때 예루살렘에 큰 혼란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서기관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너희 스승이 메시아라면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해서는 엘리야가 먼저 재림한다고 그랬는데 너희가 모시고 있는 선생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라면은 엘리야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말. 엘리야가 누구냐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서기관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직접 여쭈어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7장 10절 내용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와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런데 이미 엘리야가 와서되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도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인 줄 알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올 엘리야를 지상에 태어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절교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태어난, 사가리아 가정에 태어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성천한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재림하지 아니하고 지상 인간 세례 요한으로 지상 재림했다, 지상 탄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엘리야의 재림이 바로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의 재림의 본보기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구름 타고 성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께서도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부터 재림할 것을 알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구름을 쳐다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 오시는 주께서 엘리야의 재림처럼 지상 탄생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초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초림 때 해도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다니엘 선지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강림 때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았다.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리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랬고,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7장 13절의 예언은 재림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 초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육신을 서고 탄생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천지 창조 이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민의 구세주이신 메시아가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리라고는 그 당시 신앙으로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만민의 구세주시니 하늘에서부터 오실 줄을 그렇게 믿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인자로 지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요한 2서 7절 8절에서 보면 요한이가 말하기를 세상에 미혹자가 많이 나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서시고 탄생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고 강력히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온 자 곧 인자 이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 공중 하늘에서 오셨습니까? 지상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하늘에서 온 자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육신을 서시고 여인의 몸을 통해서 지상으로 탄생하셨지만은 동기와 근원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자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의 재림을 지상에 태어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했죠. 사실 세례 요한은 사가랴 가정에 태어났지만은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가 이 땅은 목적, 동기, 근원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동기가 되고 하늘이 목적이 되고 하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당시의 초림 때의 경우를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서부터 오시는 것보다는 엘리야의 재림처럼 초림 예수님의 강림처럼 지상 재림, 지상 탄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런 각도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림은 지상 탄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성서적 근거가 많이 있죠. 누가복음 1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인자가 먼저 이 세상에 버림받고 고난을 받아야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다시 오시는 재림주께서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천상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영광 가운데 재림을 하신다면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상수를 들어 환영하여 받들어 모신다면 영광 중에 영광으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 버림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할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것은 구름을 타고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들은 엘리야가 공중으로부터 올 줄 아는데 지상 세례 요한으로 태어난 엘리야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온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엘리야가 온 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고 고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대에 버림받고 고난을 당했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도 이 누가복음 17장 24절 내용과 마찬가지로 구름 타고 오지 않고 지상으로 육신 쓰고 오신 그분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하고 이단의 괴수로 몰아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버림받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상 육신 서시고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남자라. 철장을 가지고 망국을 치리할 남자라고 그랬습니다. 망국을 치리할 철장, 이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아들을 낳으니 남자라, 철장으로 망국을 치리할 남자라.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남자로 오실 것을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속히 와서 너희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런데 내가 올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라면 믿는 성도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도 구름 타고 오는 주님이라면 다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그랬느냐? 말세가 되면 될수록 믿는 사람은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 한국 경우를 보십시오. 늘어나는 것이 교회당입니다. 늘어나는 것이 바로 성도수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믿음 중에 믿음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제일 귀한 믿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이라면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은 왜 찾아볼 수 없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모든 기독교 성도들이 공중을 쳐다보고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지상에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남자로 태어나신 지상 탄생하신 재림주를 주로 믿는 믿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지상 탄생으로 재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